서영석 장로입니다. 2025년 첫 주부터 인천제일교회 기억위원회 부부 2주간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기획원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2023년 6월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께서 우간다 선교 비전 선포와 함께 얼마 있다가 두 분 권사님과 같이 우간다에 다녀오신 시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사실 우물을 어려운 그곳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마음으로 작정은 하였지만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망설여지고 선교지 방문 때는 아들 서건사와 민권사만 보낼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에 통증으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 너무 힘들었다는 목사님과 두 분 권사님의 여행담에 주눅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2014년 인도 선교지 봉헌식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관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몇 번 목사님은 봉헌식 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어도 마음 한켠에서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출발 두 달 전부터 새벽마다 일정과 사역을 위해 그곳 선교사님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곳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 중에 주님께 묻고 있을 때 저에게 한 가지 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다인지 강인지 분명치는 않은데 새벽 동이 트는 새벽인 것도 같고 어두운 밤인 것도 같은데 물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손짓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도 소리치며 부르는 소리에 그곳으로 옷을 입은 채 뛰어들어갔는데 깊지는 않았고 허벅지 정도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제가 뛰어드니 제 뒤에 있던 여러 사람이 함께 도움을 청하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흰 가운을 입으신 분이 계신데 엎드려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형체만 있고 살릴 가망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산소호흡기를 다급히 찾으시는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캄캄한 곳에 어디가 어딘지 분별도 안 되는 곳에서 산소호흡기라니. 그런데 다급하면 통한다고 그분의 발 아래 물속에 호수 하나가 길게 느려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수를 물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의 코나 입에 대라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서 웅성대는 여러 사람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없으나 저 호수줄을 한쪽씩 붙잡고 구멍이 뚫린 쪽으로 하나 둘 후 공기를 불어넣자고 하니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힘쓰고 있는데 그분이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 대답은 준비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대답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모든 분들의 힘찬 산소 공급에 여러 사람들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군가 119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떡하나, 지금 여기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에서 119라니 다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웅성이는 소리가 들릴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 해변가에 내 차가 서 있으니 그곳으로 이분을 옮겨서 싣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차에 태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빨리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분께서 허리를 굽혀 물에 빠진 분의 상체를 들어 올리는데 그만 저는 꿈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검은 흑인 여성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꿈에서 깨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의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육신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말고 우간다에 가라는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은 심장 수술을 받게 된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간다에 33명이 은혜롭게 다녀온 뒤로 2023년에 대동맥 판막부전이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심장이 그만 다시금 1년 만에 가슴의 통증을 주기적으로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진단 결과 수술밖에는 답이 없고 그것도 빨리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에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지체된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니 빨리 결정을 빨리 해서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수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수술을 하긴 해야 하는데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현장도 바쁘기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추석 후 9월 26일 입원하고 검사 후 수술을 마치고 10월 15일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여러 날 있었던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통증도 그렇고 부정맥이 와서 수술한 심장이 적응을 하는 고통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견뎌야 할 극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간접으로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누구에게나 위기는 닥칠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위기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약을 먹고 회복 중이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강단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증거로 알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암송한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늘 깨어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가정에 모두 건강의 꽃이 활짝 만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